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 제가 읽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 안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에게로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의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설들 잘 보내셨고요. 자, 오늘 2월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또 열심히 살아야죠. 오늘 예배드리면서 말씀으로 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능력,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능력,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투 데우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이런 용어로 쓰는데요, 성경의 근거에서 기독교와 유대교에서 찾을 수 있는 신학적 개념이에요. 앞으로 다가올 그리고 현재 확장되어 가고 미래적이고 현재적인 신의 통치를 하나님 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또는 내 아버지의 나라, 주의 나라, 그분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문에서는 킹돔으로 표기하고 있고요, 아람어로는 하나님 나라를 말쿠타 디스마야 그렇게 씁니다. 문자적으로 번역이 존재하죠. 이 용어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님의 성호에 대한 완곡어법에서 유래된 그 개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는 사복음서와 바울 서신의 핵심 주제이기도 해요. 하나님 나라의 사실 이 개념은요, 기원 전부터 존재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로 12절 그리고 다니엘서 4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이 유대인들 사상 속에는 하나님 나라 개념이 이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데 이사야가 말한 이사야서 11장 1절로 9절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정의가 기초를 이룬 나라, 차별과 구별이 없는 나라를 그들은 하나님 나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평등과 공정한 도의가 구현된 세상, 그리고 공평과 평화가 지배하는 세상, 분쟁과 다툼이 없는 세상을 그들은 하나님 나라 그렇게 말했고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제 천년왕국으로 이걸 표기하기도 합니다. 강자와 약자, 가난한 자와 부자가 차별이 없는 세상, 하나님의 의가 가득한 세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한 세상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나라를 세울 분은 누굴까? 다윗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메시아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는 내면적이면서 영적인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했어요. 그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희락, 로마서 14장 17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그의 사상 속에 잘 나타나 있죠. 동시에 미래에 실현될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질 나라로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학자들은 어떻게 보느냐?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과 개혁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세 가지로 임한다고 봤습니다. 첫 번째는 권능으로 임하는 나라, 두 번째는 은혜로 임하는 나라, 세 번째는 영광으로 임하는 나라 그렇게 봤어요. 권능으로 임하는 나라는 그 영역이 우주적이고, 은혜의 왕국은 죄인들이
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음을 의미하며, 영광으로 임하는 나라는 종말론적으로 예수께서 재림하여 이루어질 완전한 나라를 칭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는 메시아 왕국 혹은 예수의 왕국이라고도 하죠. 예수님은 이 나라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거죠.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 1장 15절,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기구로는 교회를 사용하신 것이죠.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들 심령과 가정에 먼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 하나님 나라가 가득하게 임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설교 주제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능력이죠. 이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 나라는 어디에 임하는가,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는데,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일 먼저 가정에부터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로 31절,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예수에게 수종되니라. 그렇게 나와요. 안식일의 공적인 장소인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귀신을 쫓았는데 귀신이 난동을 부렸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능력에 이 귀신은 꼼짝도 못하죠. 쫓아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시몬 베드로, 안드레 형제인데 그 장모님이, 시몬의 장모님이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베드로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가셔서 그 열병으로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아주 건강하게 됐고 즉시로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본래 치유의 사역은 다음과 같은 양식이 있어요. 첫째가 환자의 상태, 두 번째는 구조의 요청, 세 번째는 치유의 행위, 네 번째는 치유의 결과, 다섯째는 치유의 실증. 이러한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 장모가 병을 치유받는 과정도 이 5가지 요소를 다 갖추고 있어요. 맞아요. 병든 사람이 그 병에 치유받은 일은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중요하죠. 의사를 통해서 고침받은 거 아니에요. 약을 먹고 고침받은 거 아니에요. 수술을 받고 고침받은 것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손잡아 일으키시며 병을 고쳐버렸다 이 말. 이건 복음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분이 있다면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병원에서도 잘 안 되고 약으로도 안 되고 현대의학으로 잘 안 돼도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어떤 병도 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 치유의 역사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가정은 의식주 활동을 공유하는 생활 공동체로서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 맞닥뜨리는 사회 집단이죠. 공동체 구성원 간의 정서적 지지가 이루어지는 마음의 안식처가 가정이죠. 공동생활이 이루어지는 물리적인 공간이죠. 우리가 지금 이 집, 이 가정들에서 살고 있잖아요. 가정은 하나의 집단을 뜻하기도 하지만 장소를 뜻하기도 하고요. 가정은 혈연관계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비혈연관계로 이루어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가정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족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주로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옛날에는 4, 5대가 같이 3, 4대가 같이 살기도 했지만은 현대는 핵가족으로서 부부 아니면 자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의 출산 양육의 기능이 있고요, 사회 기능,
사회화의 기능이 있고요, 부부 애정의 기능이 있고요, 이 가정에는 경제 활동의 기능이 있습니다. 정서적 안정 제공의 기능이 있고, 더 나아가서 종교적 기능이 있죠. 이런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해야 되죠. 근데 저 시몬의 이 장모는 병이 들었습니다. 이 가정이 가정의 기능의 일부를 상실한 것이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사위가 장모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도 고대 사회에서 이 가정에 뭔가 결핍이 있는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들여다볼 수가 있죠. 이 장모가 소위 사위에게 기대해서 사는 형편, 거기에다가 열병, 말라리아 같은 것도 같아요. 그런 병에 지금 걸려 있는 거라, 이런 가정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 병을 치유해 주심으로 이 가정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정에 이루어진 거지요.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먼저 이 시몬의 가정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복음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정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것이죠. 해서 바울 사도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여기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집은 오이코스로서 하우스가 아니고 가정, 홈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셔서 온전하고도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가정에 찾아오셔서 병든 자를 고칩니다. 가난한 자 가정을 부유하게 하십니다. 귀신 들린 가정의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실패한 가정에 찾아오셔서 가정을 원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죠. 우리 주님이 찾아가시면 어떤 문제가 있는 가정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여서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모친눈 우상 숭배 많이 했습니다. 그 시대는 우리 마을 다 그렇게 살았어요. 토속신앙에 빠졌고요, 선앙당에 가서 제를 올리기도 하고요, 산신제를 드리기도 하고, 그러는 걸 제가 어릴 때 많이 봤습니다. 또 조상들의 제사를 지내면서 1년에도 5번씩 제사를 지내는 것을 봤습니다. 어느 해 그야말로 선앙당에 가서 제를 올리다가 우리 할머니는, 우리 어머니죠, 어머니는 영적인 두려움이 강하게 임했어요.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 가정이 저주를 받을 것 같은 영적 두려움, 그리고 벌벌 떨면서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 두려움과 절망한 상태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늘 어머니의 친구가 전도를 했거든요. 교회를 나와라,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 미신 믿지 말아라, 늘 전도를 하셨어. 이게 생각났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날 바로 일어서서 이렇게 선앙당 제사를 다 물리치고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교회에 등록을 하셨고요, 우리 가족이 그때부터 교회를 나갔고, 벌써 60년 전의 일입니다. 저는 10살 때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나갔고, 우리 가정은 다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3년 후에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나가게 되셨죠. 이제는 벌써 우리 가문이 4대째 예수를 믿어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우리 가정에서 2명의 목사가 나왔어요. 참 축복이죠.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는 그런 가정이 됐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저는 여러분 가정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2대, 3대, 4대, 5대, 6대, 10대, 100대, 1000대까지 내려가면서 예수님 믿는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가정에 들어오고 싶어 하세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라,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이 사탄의 나라, 악한 영이 지배하는 나라에 완전히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복음의 능력 안에 살아가며 복음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그 사회와 그 마을에 임합니다. 32절로 33절.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여기 중요합니다. 온 동네가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베드로 장모가 병 고쳤다는 소식을 듣고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집 문 앞에 모인 거예요. 해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 중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죠. 복음의 능력이 온 동네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개혁주의 시각에서 하나님 나라, 즉 장로교에서 보는 하나님 나라가 뭐냐? 첫째는 이스라엘 국가라는 특정 민족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임하는 나라다. 우리 그렇게 봅니다. 이 기독교는 어느 한 국가의 독점물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의 도래와 함께 바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된다. 2000년 전 예수님 한 나라를 가지고 왔는데 아직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불완전해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해지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다. 그렇게 봅니다. 세 번째는 의보적인 규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통한 영혼의 다스림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영토라든지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말씀과 성령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각자의 영혼 안에 존재하는 나라이며, 이걸 우리가 통치의 개념이라고도 하며 영적인 나라라고도 합니다. 해서 오늘 우리는 세상의 법도 다스림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정신 속에 머물면서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통치로 임한다.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념이기도 하고 신념이기도 하고 사상이기도 하고 이성이기도 하죠. 이런 우리 정신 속에 하나님 나라가 머문다. 네, 각자의 심령 안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사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너희 안은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의 정신이지만은 공동체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관계 안에 임하는 나라이죠. 이게 바로 우리 사회 동네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다 이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시몬 장모의 병을 고쳤다는 소문이 퍼졌고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동네 사람들이 그 집에 모인 것이죠. 많은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또 나갔죠. 그들이 살고 있던 가버나움 마을, 이 갈릴리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최초로 임하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지역을 떠나서 전국 각지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방 나라까지 가셨어요. 예를 들면 가버나움, 고라사, 베세다, 가이사랴 빌립보, 고라신, 데가볼리, 가나, 시돈, 두로, 베다니, 나사렛, 마리아, 사마리아, 여러 지역 여러 동네를 다니면서 계속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리듯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다닌 거죠. 바울은 소아시아, 유럽, 그리고 로마의 저 유럽의 심장부 로마까지, 그리고 혹자는 오늘의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가 전한 복음에 큰 열매를 맺어서 세월이 흐른 지금 그가 복음을 전했던 동네들이 인류 문명을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복음의 능력이죠. 인류 사회가 복음의 능력을 통해 오늘 같은 문명사회, 문명국가를 이루었다. 자타가 공인합니다. 이는 복음 증거 전도자들에 의한 축복입니다. 그동안 교회가 감당해온 사명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는 개인적이면서 공동체적이며 사적이면서 공적으로 임하는 나라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개인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야 함과 동시에 우리가 사는 마을, 우리가 사는 나라, 우리가 사는 민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먼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로마는 가장 번성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유럽의 역사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기독교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역사에 있어서 페르시아 전쟁, 델로스의 동맹, 헬레니즘의 시대가 열리잖아요. 이후 고대 로마가 등장하고 로마의 제정시대가 열리고 이때에 복음이 로마에 들어갑니다. 누구를 통해 들어가지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3세기에 와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지요. 중세에 와서 가톨릭이 그 사회와 국가를 지배하면서 유럽 전역이 기독교 문화권으로 바뀝니다. 이 시기에 가톨릭의 타락과 어리석은 십자가
십자군 전쟁으로 암흑기를 거치지만 15세기에 와서 르네상스가 일어납니다. 이것도 역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단행하잖아요. 이 시기에 콜럼버스가 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합니다. 또한 에스파냐의 번영과 영국의 시민혁명,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고요, 17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이어 프랑스 혁명, 1848년이죠. 유럽의 혁명을 거치면서 인류 사회는 새로운 문명 시대를 열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중심에도 뭐가 있죠? 기독교의 사상이 있었다는 거죠. 놀랍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독교의 사상과 기독교 복음이 없으면 이러한 인류 문명의 발전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웠죠. 그 외에도 대의 민주주의, 각종 법치제도, 자본주의, 금융제도, 주식과 주식회사제도, 각종 조세제도, 휴머니즘, 그리고 미신과 우상숭배 퇴치, 학문의 발달, 예술의 발달, 음악, 미술, 오페라, 영화, 연극, 다 기독교 복음의 능력입니다. 건축, 기계 문명, 언론 발달, 인권의 신장, 모두 다 기독교 복음의 가치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대학 교육과 의무교육제도, 사회복지제도, 의술 발달, 보험제도,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정도의 제도와 발명과 발견은 기독교의 복음의 능력이다. 서구의 모든 과학자들, 기독교 문명에서 나왔습니다. 복음의 능력에서 나왔습니다. 수많은 예술가들, 수많은 시인들, 수많은 문인들, 그리고 유명한 작품들, 다 그 저변에는 기독교 복음의 능력 안에서 시작된 걸 알 수가 있죠. 사회와 국가를 움직이는 중심에는 기독교 신학과 신앙이 움직였다. 결국 인류 문명 2000년 기독교 역사가 만드는 결과이며 축복의 선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지 않았다면 현재와 같은 인류 사회가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통해 온 인류에게 엄청난 축복을 안겨준 것이죠.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해야 됩니다. 해서 영혼구원, 복음 전파, 한나라 확장, 교회 뭉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이 국가, 이 민족, 이 공동체에 임하게 해야 되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이 임할 때에 모든 사람들은 인간다운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창조한 형상과 모양을 회복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가 사는 마을마다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우리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 예수를 믿어서 참으로 복음의 능력 가운데 복 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일을 위하여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또 어디에 임할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탄의 세력을 몰아낸다. 중요한 개념이에요. 38절로 39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니라. 예수님은요, 가까운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셨고 갈릴리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순회 전도를 하셨는데 39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불신자들 가운데 신을 받거나 신기가 있는 가정들이 더러 있어요. 어떤 가정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신을 받아요. 그래서 무당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근접한 정도로 뭘 알아맞추고 말이죠, 점을 쳐주고, 이거 다 신기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가 죽기 전에 그 신을 그 가정의 누군가에게 이렇게 내려보내야 돼요. 그러면 대개는 며느리가 그 신을 받거나 딸이 그 신을 받아요. 며느리가 강력하게 나는 그 신을 받지 않겠다고 발버둥을 치면 그 신이 딸에게로 내려갑니다. 딸이 그 신을 받지 않겠다 그러면 그 집의 며느리에게로 내려갑니다. 이게 귀신의 대물림이라는 거죠. 불행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사탄이 그 가정을 괴롭히고요, 막 병을 주고요, 안 받으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 중요한 것은 이때 그 신기가 임하려고 할 때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귀신이 떠나가요. 딴 데로 가요. 그 집에서는 끊어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가정에는 귀신이 이제 역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이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영과 귀신의 영에서 하나님의 영이 항상 위에 있어요. 강해요. 능력이 강합니다. 해서 사탄의 영은 하나님의 영 앞에 속편 말로 쪽을 못 써요. 그래서 떠나가는 거라.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이렇게 귀신의 역사가 있는 분이 있다면 빨리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이 어둠의 세력인 사탄의 세력은 떠나가는, 사탄의 세력은 저주를 주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축복을 주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 방 안에 쥐가 있는데 작은 고양이와 큰 고양이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작은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둘이 싸우는데 큰 고양이가 오면 작은 고양이는 쫓아가는, 도망가는 거로. 그 쥐는 꼼짝도 없이 큰 고양이가 잡아먹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가정의 역사는 이 사탄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간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수많은 미신이 사라졌습니다. 우상 숭배가 사라졌어요. 귀신의 활동이 사라진 거지요. 다행한 일이지요. 큰 축복이지요. 지난 주간에는 설 주간이었죠. 이맘때면 우리 불신자들은 점을 칩니다. 사주팔자를 보고요, 용하다는 사람을 찾아가고 다 뭐예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부적을 사서 붙이고 그럽니다.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여러분 가정에 이렇게 귀신을 섬기는 이런 제의를 버려야 돼요. 점을 치는 미신 행위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로지 강한 신, 전지전능 무소불능한 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어서 예수님이 그 가정을 지배하는 가정이 되게 할 때 그 가정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 선한 영입니다. 의로운 영입니다. 사랑의 영입니다. 거룩한 영입니다. 성결한 영입니다. 이 영이 들어오면 사람이 제정신을 갖게 돼요. 바른 가치관을 갖게 돼요. 바른 의식을 갖게 돼요. 바른 역사관과 바른 인생관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반듯하게 살아갑니다.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그 의식을 버립니다.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영을 주시고 총명의 영을 주시고 명철의 영을 주시고 지식의 영을 주심, 이렇게 해서 우리의 정신세계와 사상세계와 이념체계까지 싹 바꿔주십니다. 해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우리의 삶 전부를 다스려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참 잘한 거예요. 탁월한 선택이에요. 어떤 다른 종교를 믿지 않고 기독교를 복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는 것은 잘한 일이에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내 평생 동안 이 예수님만 믿겠다, 하나님만 믿겠다. 우리 가정은 어떤 이유에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교회에 적을 두고 언제나 교회 안에서 잘 가르침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굳게 결심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셔서 여러분 가정에 모든 악한 악귀들의 역사와 사탄과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시고 여러분 가정에 진정한 복음적인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권능으로 임합니다. 은총으로 임합니다. 영광으로 임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내적으로 임하며 외적으로 임하는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가정에 임하고 사회에 임하고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이 하나님 나라며 복음의 능력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나라의 영원한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각자의 왕으로 모시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2022년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